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우리 고신교단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 안에 교리 공부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요? 교리 공부예요. 교리를 공부하자, 교리를 배우자, 이런 바람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진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더 올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갈망의 표현입니다. 많은 분이 교리는 어렵다, 딱딱하다,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교리는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안내서와 같고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고 성경을 읽는 나침판, 안내서와 같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교리 공부의 목적과 유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교리를 공부해서 신앙의 뼈대와 은혜의 울타리를 세웁시다 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리를 배워서 신앙의 뼈대와 은혜의 울타리를 세웁시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저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교리를 배워서 뭘 하자고요? 신앙의 뼈대와 은혜의 울타리를 세우자는 거예요. 첫 번째, 교리 공부의 목적,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뼈대를 세웁시다. 신앙의 뼈대, 골격을 세우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공부를 할 때 대개 자기 관심사나 자기 상황에 국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주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면서 구약은 점점 멀리하고 신약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구약을 읽을 때는 시편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 복음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복음서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취향에 맞는 성경 본문만 설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일부분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만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편식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곧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방법이죠. 특별히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직 성경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이라고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과 동시에 모든 성경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했던 말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전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성경 전체를 완전히 다 설교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가르치고 배워야 될, 또 성도들이 알아야 될 그 성경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뜻들을 다 가르쳤다는 뜻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 뜻 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교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A부터 Z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사실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안 읽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래서 신앙의 골격,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교리 공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 좋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 나쁘면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기분, 내 감정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뼈대가 없는 거예요. 골격이 약한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뼈대 없는 신앙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올바른 교리, 올바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고난과 폭풍 속에도 내가 기분이 좋든 내가 기분이 나쁘든 내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중심을 잃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한 골격 있는 그런 신앙, 골격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나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화려한 조명, 실내 장식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이 뼈대인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규격에 맞지 않게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가끔 보면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유를 보니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고 빼먹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 종종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이 철골이, 이 뼈대가 약하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태풍이 불거나 약한 지진이라도 만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뜨거운 찬양, 감동적인 간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만들죠. 하지만 찬양이나 이 간증이 화려한 조명이나 실내 장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밑바탕에 그 바닥 간증과 찬양의 그 밑바탕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교리, 즉 신앙의 뼈대가 없이 찬양과 간증으로 그냥 감동만 받는다면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큰 어려움, 태풍을 만날 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뼈대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골격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이처럼 교리는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철근, 바로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뼈대를 세웁시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님들에게 말했어요.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부모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교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경건 훈련의 핵심입니다. 어른들만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교리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알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뼈대를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 교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 머리만 커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참된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혼란스러운 이 말세에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도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리 공부의 목적, 은혜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울타리를 세웁시다. 은혜의 울타리. 첫 번째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리는 신자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튼튼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막는, 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자기가 떠나면 곧 이리들이 나타날 거다 그랬습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리들요. 이리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리가 뭐냐?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인 양, 거짓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양들, 하나님의 양들, 백성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양들을 해칠 것이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튼튼히 세운다, 든든히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은혜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동시에 교리를 뜻합니다. 올바른 교리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교리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진리의 울타리입니다. 교리가 약한 교회는 이단의 침입이나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을 막아낼 담벼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게 약하니, 그 기준이 약하니 이것도 좋은 것 같네요, 저것도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 마음이 아량이 넓은 그런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가 와서 양떼를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양들은 시력이 매우 나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눈앞에 있는 풀이 영양가 있는 풀인지 아니면 독초인지 이 눈으로 잘 분간할 수가 없대요, 양들이. 그래서 목자가 이 세워둔 울타리,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풀만 잘 먹으면 안전한데,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먹으면 독이 되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독풀들, 그런 것들이 이 울타리 밖에는 많은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죠. 오늘날 이단은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혹시 이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어떻게 보면 솔깃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들어주지도 마세요. 이단입니다. 교묘하게 성경 구절을 섞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맛있는 풀처럼 보이고 멋진 풀처럼 보이지만 먹으면 죽는 독초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약초인지 아니면 독초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이단의 거짓말로부터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가 속한 교단, 어느 교단이죠? 고신교회입니다.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가진 의미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라는 이 이름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신교회, 우리 초계교회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 무엇을 교리로 하고 있는지 이 이름 안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우리 고신교회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니케아 신경도 받아들이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 교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또 많이 먹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점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독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명적으로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울타리로 정한 이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울 때에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이단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리 공부의 목적,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성도답게 믿고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답게 믿고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이게 교리 공부의 최종 목적이에요.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은혜의 울타리를 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그리스도인답게 믿고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교리 공부의 최종 목적입니다.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단순히 지식을 쌓고 내 머리만 키워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과 그리고 살아내는 것, 이 부분을 더욱더 성도답게 맞춰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예요.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한다는 거예요.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실천, 삶으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믿는 바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알고 입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 일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교리를 알고 배우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고 여러분 임직식 할 때 하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의 핵심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핵심 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배우는 게 머리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방향과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교리들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 배 한 척이 서 있습니다. 사공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며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뭘 모른다고요? 방향을 몰라요. 안개가 껴 있어서 어디로 가야 안전한 육지인지, 어디로 가야 저 한 바다 그 가운데로 계속 가는지 방향을 몰라요.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 중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 있는 대로 힘껏 노를 젓습니다. 결국 이 사공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헛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광활한 바다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뭘 정해야 되죠?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긴 젓는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거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 나침판과 같은 겁니다.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교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보여줍니다. 방향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직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둘러가시오, 속도를 줄이시오. 진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이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또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 참 무책임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열심히 믿기만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울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성도다운 믿음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참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교리 공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교리를 많이 알면 이것이 맞니, 이것이 틀리니, 이렇게 판단만 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교리를 알면 알수록 그래요. 그래서 교리를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리를 제대로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리를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바르게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교리대학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많이 신청하세요. 또 열심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라도 책을 읽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디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서 신앙의 뼈대를 우리가 튼튼히 세워야겠습니다. 진리로 교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래서 성도답게 살고 성도답게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